3월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사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는지 삶의 지혜까지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소중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우는 것은 물론 좋은데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늘 우리가 공부하면 성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면 반드시 시험,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기심을 채우는 공부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부하면서 공부에 대한 이 알러지 현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끊임없이 공부하라 그러면 자녀들은 뭔가 배우고 싶은데도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공부할 의욕이 있어야 배운다고 하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최고의 공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란 더 배우겠다고 하는 태도고 내 마음을 열어놓겠다는 것. 내 마음이 폐쇄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갖고 지금까지 있던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젊었어도 배우는 마음이 결여가 되면 노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내가 더 겸손해진다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세계에 호기심을 갖고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내가 넉넉하게 인생을 도전하면서 부딪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배움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듣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을 만나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집니다. 그런데 이 배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배움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의 스승이요 진리의 스승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배움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겸손해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더더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 속에서 만날 때 우리의 배움, 우리의 깨달음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요 자랑인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자리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게 됐다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2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지혜도 자랐고 키도 자랐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자라나는 존재, 성숙해야 하는 존재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몸도 자라났고 생각하는 것도 자라났고 그 다음에 지혜도 자라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세상을 보는 안목이 예수님에게도 자라남이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도 그 어릴 때 예쁘고 귀여운 상태로 있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대로 멈추어서면 모든 부모님들에게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얘가 자라야 되는데, 얘가 더 커야 되는데, 얘가 지혜와 생각이 더 자라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멈춰서 있지? 여러분, 자라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공부하기를 즐거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12살 때 오늘 본문 보면 당대의 석학이었던 랍비들과 맞대해서 대화를 하고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이 지나가고 13살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성년이 되는 13살 바로 그 전에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살이 되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시편 중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이 율법을 해석했던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면서 회당 예배나 모든 성전 예배에 이제는 성인으로서 참석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들에게 이런 훈련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갖게 되는 이 책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너 시험이야. 오늘 교회 가지 마. 너 이번에 고3이 됐어. 너 1년 동안 쉬어. 학원 다녀. 여러분, 이것은 이 자녀들을 세우는 일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우는 일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걸까요?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너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다니라고 했던 그런 부모들이 자녀들이 좋은 신앙, 교회를 열심히 다녀온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희귀합니다. 저는 이것을 참 많이 봤어요. 고3 때 너는 학원 다녀 1년만 쉬었다가 대학에 입시 합격하면 그때부터 교회 다녀.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 보신 기억이 나죠? 얼마나 세상에 해야 할 것들, 유혹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히려 내일이 시험이어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공부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인생을 주님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자기를 가다듬을 줄 알고 더 멋진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기대하시면서 신뢰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참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 유월절에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께서 당대의 선생님들이었던 랍비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그 스크린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 후에 늦게 다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선생님들 중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앉아서 듣고 대화하는 것은 이 모든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했던 예수님이 주어가 됐던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동사가 아주 중요해요. 무슨 동사예요?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듣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듣는다는 게 영어로 히어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그냥 듣는 겁니다. 근데 들음을 집중해서 듣는 것, 그걸 리스닝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경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속에 내 관심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쏟아붓는 그런 들음이 경청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동의한다, 공감한다, 당신의 생각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중한 마음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들음을 참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는데 너 무엇이 소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는데 너 무엇이 소원이냐? 근데 놀랍게도 이 솔로몬 왕은 뭘 원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새로운 번역에 보면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여러분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다른 거 다 소원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주 그 중요한 표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왜 이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듣는 마음, 어디 붙잡을 수도 없는 것,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 듣는 마음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세요. 하나님을 듣겠다고 하는 것, 이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떨 때 기뻐요? 아빠,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엄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러면요, 이게 다 효도하는 자녀예요. 그 말 한마디가 효도하는 자녀예요. 아이,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네가 내 말을 들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들, 딸이 아빠, 엄마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듣는 마음.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는 한 걸음 더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이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뭐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가 뭐예요? 독재자가 뭐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을 그냥 떠들고 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한다고 해서 이 다음 쭉 읽어보시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백성들의 문제를 갖고 왕에게 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두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죽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둘이서 다툼이 벌어지죠. 이거 내 아이야, 이거 내 아이야 하고 두 여인이 싸움을 해요. 이게 진짜 내 아이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솔로몬에게 갖다가 아뢰었어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래?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쭉 해서 그때 들었어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그 아이를 절반 딱 잘라서 한 여인에게 절반, 한 여인에게 절반을 주라 그랬어요. 그때 한 여인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한 여인은 아니에요. 죽이면 안 돼요.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때 솔로몬이 알았어요. 아이를 국률이 여기는 여인, 엄마였어요.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부모가 돼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자녀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듣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듣는 것이 축복이고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배움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종종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좀 들으라. 내가 말씀할 때 좀 들으라. 왜 귀를 닫아 걸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암만 말해도 귀를 꽉 닫아 걸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내가 죽일까? 그것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구나. 저분이 하나님인가 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니, 저분이 메시아인가 봐.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모세와 다윗을 예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듣기를 원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하셨어요. 들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들으니까 이게 정말 내 사랑하는 귀한 종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들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 읽으면서 들음의 시간들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들음,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 리스닝 하트가 있으면 두 번째는 퀘스처닝 하트가 있어요. 질문하는
마음. 이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우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질문하는 법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성은 어려서부터 질문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질문을 잘 안 할까요? 학교에서도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왕따가 돼요. 너 왜 질문해? 선생님들도 싫어해요. 저는 질문을 받지 않는 선생님은 엉터리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선생님일수록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하면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질문하면 때로는 내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질문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의 게으름, 정신적인 게으름도 한몫을 해요. 괜히 질문하는 것은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나 질문 안 할래 하고 생각의 게으름 속에 자기를 가다두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질문은 지금까지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힘입니다. 질문은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가 내 인생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야, 이놈아, 너 누구야? 너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 너 왜 이렇게 이 의지가 약해? 너는 결단하고 왜 그 다음날 바꿔? 너는 왜 약속을 안 지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질문하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괜찮은 것일까? 여러분, 질문하면서 인생은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나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질문하게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열어놓는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미래를 향해서 나를 열어놓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단답형의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생각하게 하는 질문, 내 자신을 열어놓게 하는 질문, 그래서 내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질문이 있어야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질문할 때 상대방 질문하는 대상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은 상대방의 문을 닫아 걸기도 하고 질문은 상대방의 문을 열기도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질문하면요,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이 질문 속에서 함께 배우고 나누기를 원하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 이 질문하는 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답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2장 47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저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듣기부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오히려 랍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놀랍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 지혜가, 이 12살밖에 안 난 이 예수라고 하는 소년의 지혜가 이게 어디서부터 왔지? 이 지혜가 왜 이렇게 놀랍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혜롭게 우리를 향해서 대답하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예요. 서신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 죽음이 오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 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 가슴 치며 울잖아요. 이 죽음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친히 십자가의 죽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에게 대답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은 가장 위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인생은 목표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자기 실존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와 함께 가보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인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내가 어떨 때 죄를 짓고 내 허물을 보면서 내 못나니 나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죄책감 속에 나를 억누르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아뢰게 되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님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비밀이 들어가져 있어요. 예수님이 왜 소중한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왜 아깝지 않은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라나는 것이 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가?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갈 때 이 대답을 갖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갖게 되는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린 사탄의 얽매임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넘어가는 부활과 생명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억눌려 있었던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쉼과 평안과 샬롬을 경험하게 됐어요. 오늘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평생 배우는 이 기쁨, 주님은 배워도 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수평성 속에서 놓여 있는데 하늘의 수직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배워도 더 배울 것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쁜 소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이 기쁨과 감사를 갖고 늘 말씀 듣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소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기쁜 소식 교회 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